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찰서나 검찰에서 여러분 혹시 출두하라고 하는 통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통지가 오거나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통지가 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내고 오십시오 할 때 여러분 아마 굉장히 기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자랑을 할 것입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종종 일반 백성들, 국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대통령실로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한마디 조금 유머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어린이날 대통령이 불렀답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같이 이제 이 대통령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대화 즐겁게 보내면서 아이들한테는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누구지 하니까 내 대통령 할아버지예요. 혹시 내 이름 아는 사람 하니까 저요 하고 손듭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 여자아이한테 너 내 이름이 뭐, 이 대통령 할아버지 이름이 뭐니 하니까 저 새끼요. 저 새끼요. 하도 뉴스만 나오면 사람들이 저 새끼 나왔다. 국회의원들 보면 저 새끼 나왔다 하니까 아이들이 저 새끼요.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청받았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초대를 받고 부름을 받았다면은 정말 다니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나 언제 간다. 나 언제 초청받아서 언제 간다. 물론 거기 가면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식사 함께 할 겁니다. 어떤 대통령은 칼국수 좋아해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오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은 갈비탕을 대접하고 어떤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가서 비록 먹는 것은 여기서 먹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불러서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가서 그 음식 함께 먹었다고 하는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신 자를 이함이고 하나는 부름 받은 자를 이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영광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8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당신은 온 땅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지금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반응, 응답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할렐루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만 부르시면 응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약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불러서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주어진 복만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자손의 번성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이런 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잠깐 왔다 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잖아요. 그곳에서는 복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섬기는 곳에 제약의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과 사도행전 7장 2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는 바로 그 물고기 잡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사는 소 몰고 밥 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부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길거리에서 캐스팅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지하철에서, 어떤 연예인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떤 연예인은 방송국에 놀러 갔다가 감독에게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에서 야곱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여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에 자, 너를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는데요. 자,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댑니다. 여러분이 누구야 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제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또 자기 이름이요. 시작. 제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불러다가 이 자리에 놓는 것은 너에게 복 주시려고 할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제약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그를 불러다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워놨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데 1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요 로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무슨 로또가 나와? 아이고, 목사님 돼서 성경도 모르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로또가 어디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조카 로또 함께 따라간 거, 이게 복 중에 최고 큰 복이구나. 로또 맞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따라서 간 인생이 그 조카 로또 맞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로또 당첨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최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아주 그 받은 가지고 너무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병들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고요. 가정들을 깨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로또가 당첨되면은 남자가 당첨되면 세 가지가 바뀐답니다. 첫 번째는 집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고 아내가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로또 당첨되면 두 가지밖에 안 바뀐대요. 집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는데 남편이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남자들 못됐어. 그죠? 남자들이 못됐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지혜로워서 그 부인 아내 옆에 딱 탈싹 달라붙어서 안 떠난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로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따라 온 것이 로또 맞은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인생이 망또 맞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나이 몇 세더라? 75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이를 성경은 많이 강조합니다. 그가 아들을 할 때도 100세 아들을 얻었다. 그 다음에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나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5세에 와서 85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고 계속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숫자는 하나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는 숫자의 문제가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 난 나이가 너무 먹어서 나는 봉사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뭐 할 수 없다. 자꾸 나이 핑계 대는데 그것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항상 부르심 속에서 나이가 강조되잖아요. 40세에 그는 애굽의 바로 왕에 있다가 80세에 거기서 나와서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120세에 결국 광야 40년 광야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80세 부름 받아서 40년 광야길 살게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120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몇 살이죠? 다 39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39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거기에 합리화시켜져 갑니다. 나이 먹어서 시가 늙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9에 맞춰놓으면요, 팔팔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앞에서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반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일 때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친구예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여기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분 내 친구입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보면서 그 세민교회 유목사 내 친구입니다. 말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의 벗 야곱아라고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5편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환난 속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기억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을지라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야, 내가 너 안다. 네가 지금 네 인생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에 반응하니까 그 나이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한 그곳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핑계댈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바쁘다는 핑계댈 수 없고요. 나이 먹었다는 핑계댈 수 없고요. 아프다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분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창세기 19장 29절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한 대로 마침내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세 번째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나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마침내 어디에요?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약 1800km입니다. 직선거리는 800km예요. 근데 굽은길, 고분길, 산, 물, 사막 건너서 가는데 약 한 1800km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 속에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말 태워서 보내지도 않았고요. 가마 태워서 보내지도 않았고요. 요즘처럼 비행기 태워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갈 때에 사막을 건너야 되고 또 강도 도적대들이 있는 그 소굴을 지나가기도 해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면서 내면에 오는 장애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나이가 먹을수록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걸 가정 본토지적 평생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 내면에 오는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가, 얼마나 많은 고뇌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오는 장애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장애물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했고, 또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는 문제들 앞에서 싸워야 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가운데서도 다 뒤로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유혹되는 것도 많고 흔들리는 것도 많고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참 많습니다. 예수 떠나고 싶을 때도 많고요. 그죠? 예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도 많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20살에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제가 그러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37년 이 교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목사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둬야지. 내가 이 교회에 나보다 더 유능한 목회자를 세우고 내가 빨리 떠나야지. 어떤 때는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이 내가 목사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목사 아닌데 내가 혹시 이 목회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이게 내 사명 아닌데 내 의지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37년 동안을 이 세민교회를 서울에서 단둘이 저희 아내와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중리동 지하실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면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어요. 빨리 조기 은퇴하고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 목사도 이러는데 목사도 이런 고뇌하고 갈등 속에서 이 길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정말 이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건 끝까지 이 목회를 세민교회에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정말 유능한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니까요. 인생 노년이라고요. 그 인생 노년에 이 모든 그 땅 갈 바를 몰랐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가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싸웠던 그 자신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뭐라고 해요? 마침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뇌고요 갈등입니다. 주일만 되면요 집에서 편히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몸은 안 좋은데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또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된다는 부담감, 또 교회 가서 또 목사가 또 뭐랄까 말씀 속에서 책망하는 모습도 또 때로는 그런 부담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또 특히 멀리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오는 분들은 교회가 뭐 거기밖에 없냐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마침내 5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여러분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리에 나와서 하란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더 재산 모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가지고 그 먼 걸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여기에 그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한쪽에서는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힘들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지. 그러니까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면서 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무슨 부름이에요?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건 단회적 사건이었죠. 두 번째는 사명의 부르심이었죠. 사명의 부르심은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아침마다 부르시던 시편의 날마다 주의 음성이 새롭게 내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사명의 자리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었지만 자기의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기에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약속한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가 뭘 놓았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다 찾으십시다. 신명기서 30장 15절. 자,
신명기서 30장 15절. 여기에 꼭 말씀을 좀 거기다 줄 한번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말씀이든지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이 없지만, 자, 30장 19절로 15절 먼저 보십시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구약성경 311페이지. 자, 구약성경 앞쪽에 뒤쪽 보지 마시고 앞쪽에 311페이지 신명기서 30장 15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여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들어가라 반응을 이제 보여야 돼요. 반응을 보이는데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놨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누가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네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니까 2절로 3절에 뭘 삼아줘요? 복에 근은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마침내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서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선택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가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지 130페이지입니다. 130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지 130페이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누림의 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영원한 복을, 영적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요. 내게 영광 돌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영광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 그날이 속히 오.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 그날이 속히.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반주부터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가 갑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가는데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침내 속에는 망하는 그의 희노애락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고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갈등,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는 반응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신명기서 30장에 말씀한 것처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네가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한 네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서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 한 성도를 이 자리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여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나이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